개인이나 가정, 국가에는 잊어서는 안 될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남편들은 아무리 바빠도 아내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은 꼭 기억하고 챙겨야 합니다. 나라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광복절이 있고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중요하게 여기며 꼭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고요. 맥주감사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구약에도 절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아멘. 레위기 23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7가지 절기를 주십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은 저렇게 7가지 이 절기입니다. 그 중에 꼭 지켜야 될 절기를 3개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3절기는요,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아멘.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첫 번째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해방을 맞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만 하는 절기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유월절은 부활절과 성탄절로 대신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16절을 보면은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고 수장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랬죠. 수장절은 늦은 가을에 수확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의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받아먹고 사는 은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은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받아 먹고만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나 어른들이 해주는 것을 받아 먹고 사는 삶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100%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하늘로부터 주어졌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액을 하며 소원하여도 끊어진 만나와 메추라기는 두 번 다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며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가축을 기르고 땀 흘려 일하며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첫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며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맥추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 감사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진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서 얻어진 첫 보리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올해 하반기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바로 이때가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땅을 개간하고 머리에 이마에 땀이 흘려서 얻은 것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꼭 지키라고 당부하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아먹고만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덜 익은 신앙의 사람들을 맥추절을 통하여 자신들이 힘들게 노력해서 거둔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이사간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면서 대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식물을 키우시는 기막힌 솜씨에 늘 감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하루에도 몇 번씩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입니다. 이 찬양을 늘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도시 생활하면서 그냥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3절 이하를 보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진입하는 초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때는 바로 홍해를 건넌 뒤에 3일 지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쫙 갈라가지고 고속도로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건너왔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숨을 대고 말았죠. 그런 일을 3일 전에 겪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들어가는 초입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보니까 물을 마시니까 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들은 3일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단지 그 물맛이 쓰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라고 하신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게 됩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물이 좀 쓴데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물이 쓰다고 모세에게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일이 바로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잘 지키고 내 안에서 생활하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질병, 너희 모든 아픈 것, 그것을 치료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마라에서. 여러분, 이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냐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지내면요, 그렇게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회사에 출근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탠리 텐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순간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고난당할 때 감사함으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 치료보다는 소위 감사 치료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약물이 잘 치료가 되겠습니까? 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방법보다는 이 감사 치료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 이 감사 치료법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같이 인사합시다. 이제부터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감리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위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은 저희 집사람도 수술을 받은 병원인데 거기가 기독교 병원입니다. 그 안에 예배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감리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위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를 개복한 의사가 손도 대지 못하고 다시 닫을 정도로 그 암이 중병이었습니다. 보호자와 본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자 이 사모님이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의사 선생님, 제가 살 방법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마침 교회 집사였던 의사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인생을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사모님,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조건들을 자세히 적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며 감사하십시오. 그것만이 사모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그날 밤부터 그의 일기장에 감사의 제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둘째, 못된 성격의 자신을 목사의 아내까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기 시작한 것이 그날 밤에만 137가지나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한 달쯤 후에 다시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해보았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담당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감사가 이런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생활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요,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신날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은 부모님께 우리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1년에 3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나가면요, 부모는 자식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자식이 얼마나 성장하였는가, 자식이 달라진 것이 없는가 하고 유심히 살핍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직 어린애 같은지 아니면 이제는 어른이 되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은 넋두리같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전에는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전에는 어린아이처럼 불평불만만 하고 내가 계속 다고다고만 하는 거예요. 다고다고만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늘 달라고만 합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부모는 최선을 다해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도 자식이 어린아이 때는 부모에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다 해주는데도. 그러나 어른이 되면 그제서야 부모님의 희생과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저희 딸도 자기가 애를 낳아 보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저희 딸이 첫애를 낳았습니다. 병원에서 첫애를 낳았습니다. 첫애를 낳자마자 전화기를 찾아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엄마를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엄마, 나 낳을 때도 이랬어. 그러는 겁니다. 나 낳을 때도 이렇게 고생하며 낳았냐고.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 때는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애를 낳아 봐야지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저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전에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는데 하나님한테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떠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배울 때 우리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 어른의 모습으로 변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이 있잖아요.
어떤 자식은요,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저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도 이제 부모님을 배울 때, 하늘 아버지를 배울 때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장성한 사람, 어른의 모습으로 주님을 뵙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